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며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었지. 오해했던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한 신이 모세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애굽 사람들처럼 그 이방 종교에 물들어서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건져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있었는데요. 자, 이제 어제 32장 본문까지 이런 사건이 모세의 중보 기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 33장에 어떤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역수 사람을 쫓아내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발 빼고 계신 건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시내산을 떠나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누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인도하시고 건져내신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모세, 네가 인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과 너의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백성이다. 네가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한 발을 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가라는 것인데요. 자, 이어지는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자를 보내겠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을 앞서 보내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간다는 거죠. 천사는 보내주겠지만 하나님은 안 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드러나는데요.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너희끼리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좀 전에 32장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용서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면 그건 어떻게 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전히 화가 덜 풀리셔서 무언가 언짢으셔서 심술을 부리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 베푸시는 자비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숙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으시는데 그런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함께 가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까? 그만두어야 합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 얻는 거잖아요. 천사도 보내주시고요. 도와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출애굽할 때부터 처음 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출발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그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 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백성들이 슬퍼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들이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약속의 땅을 얻는다 해도, 아무리 적과 뿌리는 땅을 차지해 산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성공은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모세는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에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쭉 내려가서 12절과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의 강구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까 네가 인도해라, 네 백성이다 이렇게 떠넘기시는데 모세는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 버리지 말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나아가겠다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반복하며 요청하는데요.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같이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시 마옵소서. 주님 가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못 가겠습니다. 우리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34장 8절과 9절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34장 말씀도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함께 가옵소서. 함께 가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조금은 다르게 각색하면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하옵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널 진멸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또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고 동행하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래새가 모르겠지만 그러나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목이 뻣뻣하지만 또다시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를 범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없어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삼소서? 주의 기업으로 삼소서. 할렐루야.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기도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백성들인 것이죠. 어제 32장 본문에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세가 안 보이니 그렇죠?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그렇게 아론 앞에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 앞에 숭배하며 잔치를 벌일 때는 그렇죠? 무언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붙들어주고 의지할 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일련의 상황을 겪으면서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능력입니까? 아니면 그분 자체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며 생각하며 나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시대산 지금 이 아래에서 정말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은 그분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